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제 우리가 봤던 2장 28절부터 4장 6절까지 이게 전체 한 문단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먼저 2장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면은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그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녀 되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었는데, 누가 믿느냐 하면은 13절에 위로부터 난 자다, 하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 3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를 세상이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모른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핍박도 하고 환란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초대교회의 다수 기독교인들이 노예 또는 서민들이었어요. 귀족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가끔은 그랬지만, 그러나 다수는 노예이거나 또는 서민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뭐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으로 인격 취급도 못 받았을 정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양자를 삼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못난 애를 삼겠어요? 잘난 애를 삼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둘 세워놓고 양자 누구 삼을래요 하면은 잘하는 애입니까? 못하는 애입니까? 그렇죠? 뻔한 거예요. 잘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뭐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누구냐면 노예야. 노예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평범한 사람, 특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분이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면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10년 되면은 출세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출세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한 20년쯤 되면은 가문이 통째로 귀족이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초대교회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저 불법 종교 단체의 찌질한 노예들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황제가 화나면 그냥 싹 쓸어 핍박을 해서 다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도 아무 탈이 없는. 그러니까 저들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이 알지 못한 지식으로 저놈이 누군가를 모른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알아주지 않는다,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그는 예수님 또는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2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또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인생이 뭐 별것 없는 것 같고, 또는 요즘 민주시대는 별것 없는 거지만 로마 시대는 별것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또는 대처는 뭐냐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핍박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에 대한 대처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뭐죠? 신분이죠, 신분. 이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인가를 똑똑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다. 근데 여기서 묘한 것이 지금은 했어요. 지금은 그랬으니까 장차는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는데, 그게 2절 중간에 나오죠. 장래.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현재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차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아직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미래. 여러분,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미래에는 뭐 사람 비행기 안 타도 마스크 하나 쓰고 등에다 뭐 짊어지면 여기서 미국까지 30분이면 날아가고 그럴까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는 거. 이거는 확실하다. 예수님이 몇 날, 몇 년도 며칠에 오실지 그건 우리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성경이 침묵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확실한 약속이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알아맞춘다라고 하는 기독교 무당들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성경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미래는 모른다 그래요. 장차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그 황금보석 꾸민 집처럼 아름답게 되어진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언제 무슨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라면, 지금 현재 그분과 같아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를 깨끗게 한다, 성결 또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약속이 확실하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분명해져야 되는데, 현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현재는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한다. 성화의 길, 예수 닮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근거로 해서 예수 닮아가고 미래에는 그분을 닮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뭐 내일 일이 뭐가 이루어질지, 어디다 투자해야 부자가 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을 들려주어서 오늘은 뭐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거 있고 없고는 아무 중요하지 않은, 내가 오늘 예수 닮아가고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예수 닮아가고 있지 않은데 뭐 어디다 투자해서 떼돈 번 거, 그건 사실은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해야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그 다음 논리가 나오는 거죠. 4절로 10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보면은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 닮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로 10절, 이것을 실제적인 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원리적인 것이고요, 그 의가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 건 실제로 내가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실제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 그걸 이제 4절로 10절을 말을 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죄 문제,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 법, 성경이 말하는 법 또는 뭐 율법 같은 거죠.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뭐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나라의 법하고 성경이 말하는 법은 다른 겁니다. 나라의 법은 그야말로 법이죠. 성경이 말하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거스르면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그것도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법을 지켰다면은 사랑을 실천해봐라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의 후반부는 이웃 사랑인데, 그럼 한번 그거를 증명해봐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불법을 저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런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는 예수를 닮을 것이요, 현재는 그 예수 닮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기에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범죄하는 자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 말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근데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 범죄를, 그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 윤리적인 죄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특히 이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사는 거죠. 그게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과 죄 안에 거하는 삶, 이 거하는 삶이 둘이 충돌을 하는 거죠. 어디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짓는 죄도 하나도 안 지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죄 가운데 거하며 예수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범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일시적인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죄를 즐거워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며 거기서 희덕거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불편한 거죠. 죄를 지으면.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7절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육체가 짓는 죄와 영적인 구원을 분리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는 죄가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1장 7절부터 10절에서 했던 말이에요.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자요, 진리가 없고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 1장 10절에 죄가 없다라고 내가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죄 안 짓는다 하면은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9절 하나님께 자백해라, 그러면 사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자기는 안 짓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적인 지식을 체험으로 알면 이제 죄를 안 짓는 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이 그 이야기를 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안 짓는다 그러지 말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5절에서 하고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한 거하고 논리가 똑같은 거죠. 7절이 그리스도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닮는데 그것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뭐 실패할 수도 있죠. 인간이 만약에 실패를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겠지.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7절에서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이냐 하면서 실제적인 의, 죄를 멀리하고 계속 죄 안에 거하는 삶을 멀리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럼 소속이 마귀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이다. 여기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할 때 마귀의 일이 뭐냐? 우리는 마귀의 일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저녁에 자다가 꿈속에서 시커먼 거 보이는 것이 마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좀 실패한다든지 그러면 마귀가 역사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던 잘 못 믿던 아예 예수를 안 믿던, 성공과 실패는 인생에서 교차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실패할 때도 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뭐 요즘의 기독교의 논리로 하면은 순교해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지, 잘 믿었으면. 그거는 거짓 주장이라,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무슨 질병이 생기게 한다든지, 사고나 우환이 생긴다든지, 실패가 오게 한다든지, 밤중에 뭐 시커멓게 나타난다든지, 그런 어린애 장난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지금 문맥 전체가, 그리고 또 9절에서도 그렇고 그게 죄예요.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왜?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그 후가 심판이니까 인류를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밀어넣는 것이 마귀의 최대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기서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서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하시는 일은 축복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축복도 하시겠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줬잖아요.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마귀는 이 구원을 방해하는, 죄짓게 하는, 그래서 마귀의 일과 예수의 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축복이니 무슨 뭐 질병이니 사고, 우한, 실패니 이런 거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승승장구 잘 될 수 있어요. 시편 73편이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들은 잘 살고 기름지게 살고 호화롭게 살다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장수하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럼 복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저주받은 거죠.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도 잘 안 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산 것이 그에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과 저주 개념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과 예수의 일, 이걸 이해할 때 이게 바뀌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9절 하나님께로 난 자, 이 난 자, 낫다라는 말을 강조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일시적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기 때문이다. 낫다는 말과 씨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난, 즉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의 씨는 점점 자라죠.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죄를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혹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구원받은 자는 중생한 자인데 생명의 씨가 있는 자다. 그리고 10절 마귀의 자녀들과는 반대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뭘 통해서 드러나죠? 죄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마귀의 자녀요, 죄를 지으면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다. 자, 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거를 여기서 의를 행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형제 사랑 이야기는 내일 말씀인 13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처음부터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처음부터라는 뜻일 수도 있고 뭐 옛계명 새계명 할 때 구약 시대부터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그 뒤에 최초로 살인자죠. 근데 가인은 왜 살인을 한 악인이 됐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왜 아우를 죽였느냐? 이 논리를 잘 보십시오. 사탄에게 속하면 내 뜻과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내 손이 움직여서 아우를 죽이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도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뭐를 하는 걸로,
나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말을 하게. 그럼 그 무당이지. 빙의한 거지. 빙의,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도 똑같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했지만 자기 의지가 발동돼서 그 마귀에게 속한 길을 따라간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저절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마음이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을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인으로 오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이 말은 벌써 가인 스스로에게 이유가 있고 의지가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 자기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빛의 존재를 싫어하는 거죠. 누가? 어두움이. 어두움은 빛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거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드러나니까. 가인은 아벨이 싫은 거예요. 아벨 앞에 서면은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에게 속한 모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어지면은 그냥 빛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빛은 가만히 있어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근데 내가 빛이 아니고 사는 모습이 빛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게 열매가 없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주님을 닮아간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게 뭐냐?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죄가 아닌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자기를 드러낸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씨,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정적으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고 긍정적으로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고 목적인데, 주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지금 현재 자기를 깨끗게 하는 성결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씨가 계속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나를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